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때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시간을 되돌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후회와 실패, 아픔으로 얼룩진 기억들을 깨끗이 도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주님의 평안이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신다는 사실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구원하십니다. 빨리 잊고 지우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그 아픔을 통과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변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끔찍했던 실수, 가장 깊은 후회, 가장 추악한 실패를 집어드시고는 그것들을 버리는 대신 당신의 삶의 간증으로 다시 써내려가십니다.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들, 당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결정들, 가슴 아픈 상처로 끝난 모든 관계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실패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안에서 부서진 것들은 결코 부서진 채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아름다운 무언가를 짓는 주춧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 죄, 이혼, 우울증,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는 비밀들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에게 깨끗한 과거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겪었던 일들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기억에 힘을 실어줍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들이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그 상처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상처들은 바로 구원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불길을 통과하고도 타지 않은 것을 볼 때, 당신을 죽일 뻔했던 상처로부터 치유된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삭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십니다. 당신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당신의 완벽함으로는 결코 보여줄 수 없었던 그분의 영광을 당신의 상처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만약 인생을 되감아 특정 부분을 다시 살고 싶다고 바란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 내뱉지 말았어야 할 말, 걷지 말았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타임머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권위로 당신의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단 하나의 시작도 바꾸지 않으신 채 결말을 다시 쓰십니다. 그분은 트라우마가 없었던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속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패배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조차 당신의 운명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이유입니다. 그저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부분, 잘 다기고 포장된 모습, 교회에 내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과거는 자격 미달의 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발판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곳이기에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이미 아시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 중 일부는 가장 처참하게 부서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늠한 자였고 모세는 살인자였으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구원하셨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여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완전함을 통해 그분의 은혜가 당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보다도 크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실수를 사역으로, 후회를 계시로, 무너짐을 돌파구로 사용하십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플 때에도, 어떻게 이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눈물로 지새운 밤들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세월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침묵의 시간, 지연되는 응답, 돌아가는 길까지도 그분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그 장조차도 더 위대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지으시는 바로 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헛되이 보낸 시간에 대한 자책감이 유난히 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실패한 관계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경력이 틀어지면 인생을 돌아갔다고 자책합니다. 고통과 중독, 후회로 가득했던 시절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서둘러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낭비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치 없다고 여겼던 순간들 속에서도 귀한 가치를 보십니다. 사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낭비된 것처럼 보였던 시간들이야말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을 위한 가장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당신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 깊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방식대로 발전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인내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믿음을 쌓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흙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흙으로 일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간과된 것을 사용하시고 짓밟힌 것을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다른 이들이 외면하고 떠나간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걸어 들어가십니다. 상실처럼 보이는 시간을 겪고 나면 기회를 놓쳤다고, 부르심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망쳤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사용하겠다. 그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조차도, 오래가지 못했던 그 직장조차도, 내가 나를 피해 도망쳤던 그 세월조차도, 내가 침묵 속에서 흘렸던 눈물조차도,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 인생의 한 장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낭비되는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실패로 인해 취소되기에는 너무나 강하고,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실수로 인해 탈선하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그분의 눈에는 거룩한 우회로일 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낭비했다고 부르는 것을 그분의 계획 속에 짜여진 한 조각이라 부르십니다. 때로 낭비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거룩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분은 당신의 기초를 다지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위아해하는 동안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을 연단하시고 침묵 속에서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짜여있는 신성한 원리이며 깊은 상실의 계절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히 빼앗긴 것을 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몇 배로 늘려주심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는 진리입니다. 욥기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 욥을 기억하십니까? 자녀, 재산,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그는 이전에 가졌던 것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욥이 회복을 받기 전에 먼저 연단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은 시험받았고 인내는 한계까지 늘어났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성한 정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욥이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당신이 겪은 모든 상실에 적용됩니다.
그 상실이 공개적이었든 사적인 것이었든 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이었든 당신 자신의 실수 때문이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실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당신이 잃어버린 바로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주시는 것에는 더 큰 깊이와 가치, 그리고 지속적인 영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시고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만남으로 채워주십니다. 닫힌 문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인생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뺄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초자연적인 증가를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갚는 방식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보상은 돈이나 지위, 인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회복은 지혜, 회복 탄력성, 은혜의 뿌리 내린 관계, 목적에 부합하는 기회,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그리고 어떤 환경도 훔쳐갈 수 없는 기쁨의 형태로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축복은 당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바로 그 영역에서 임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로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저울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헤아려졌고 혼란스러웠던 밤들은 낭비되지 않았으며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던 기도들은 신성한 보상의 순간을 위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것은 순식간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침묵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몇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한순간에 활짝 열립니다. 당신을 지나쳐 갔다고 생각했던 기회가 예기치 않게 도착합니다. 거의 포기했던 치유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타이밍의 본질입니다.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해진 시간이 오면 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돌진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의 준비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잊혀졌다고 느끼는 조용한 순간에 그분은 다가올 축복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과 인내, 겸손, 그리고 영적 민감성을 빚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성장 과정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부재로, 그분의 지연을 그분의 불허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멈춤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정해두신 것을 위한 의도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지연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빚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신성한 고요함 속에서 최고의 일을 하십니다. 지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간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련되고 있습니다. 금은 불을 통과해야 빛나고 다이아몬드는 압력 없이는 형성되지 않으며 시험받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자신을 탓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방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갑절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 위에 세워질 새로운 이야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